오늘은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붙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기도를 갖다가 호흡과 같이 여기고, 호흡이 쉬지 않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별명을 기도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기도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알더라도 정말로 이 깊은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뭐 잠깐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냥 일어나 버리고, 정말 좀 인내를 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새 철야 기도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이 영적인 판도를 바꾸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드리기 시작하면 모든 절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열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다행히 이제 백신이 이제 빠르게 이렇게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 비율이 이제 줄어든 나라들도 있지만, 뭐 인도 같은 나라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살리는 것도 어떤 과학 기술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살고 그 나라도 건져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스토리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여러분 최고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국가에다가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분열된 상황이어서 국력이 완전히 쇠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담은 이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막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아수르 저 흉악한 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중에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영적인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 사역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학살당한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로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제가 이란에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일이네요. 이란에 갔는데, 지금은 이란이 또 닫혔지만은 그때 잠깐 열렸을 때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무덤에 섰어요.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무덤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얼마나 고초를 겪고 어떤 위압감을 느끼면서 구국 운동을 벌였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막 왈칵왈칵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팀원들도 같이 막 울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일이건, 우리가 뭐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건, 가정과 사업과 가정교육 등 여러분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월은 지옥과 동등한 용어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런 것들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지금 시인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바로 앞절인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 맛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평생토록 기도할 것이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내 삶을 기도로서 승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인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한 게 사실입니다. 수월의 고통, 정말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끔찍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마치 욥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평생에 내가 그분과 친밀함을 맺고 이 세상의 어떤 유력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대단하다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어떤 재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평생에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행축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도 모르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당장 어떤 좋은 것 같은 것이 내게 열려지면 얼른 움켜쥐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게 정말로 좋은 것인지, 우리 인생을 살아본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 그때는 이게 정말로 옳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당장에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이 보이고 조금은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게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출근길에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자명한 어떤 이치이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 뭐 지금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가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장 자신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상한 말 한번 했다가 막 비트코인이 폭락해가지고 취소합니다 이러고 또 올리고,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젊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원을 끌어오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내 어떤 이성적인 잣대로 재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의 사람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이 말을 우리 행축에 맞게끔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영혼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전도하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강철왕 카네기하고는 이제 다른 사람인데 저술가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뭐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뭐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평생에 100권 가까운 어마어마한 책을 저술해서 그 명성이 살아생전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되고 제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가왔던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렸을 때 이 카네기가 홀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그렇게 어렸을 때 가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세 끼를 때워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꼭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카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몇 번이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머릿속에, 카네기의 이 머릿속에 그 말이 입력됐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기도하자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날마다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큰 대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큰 시험이 있다든지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재흥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단다. 재흥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고 계신단다. 그러니 힘을 내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이 상황마다 얼마나 큰 힘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막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청소년 시절 뭐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큰 시험이 있을 때 이럴 때 두근두근 막 심장이 밖으로 나올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각인이 돼서 얼마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힘으로 작용했는지를 몰라요. 또한 날마다 새벽과 철야 기도를 하신 이 어머니의 신앙이 참 부족하지만 지금 저를 있게 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부자는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입니다. 기도의 부자예요. 기도로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기도로서 돌파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일들을 기도로서 승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매일매일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걸 인식을 못 하잖아요.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을 조금씩 한 단계씩 이렇게 알아가면 할수록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과 능으로만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seen world가 있고 unseen world가 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영적인 세계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만나주시는가? 영계에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한편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서 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예. 성경 곳곳에서 예언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것처럼 계시록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 예뱀, 여러분, 이 루시퍼, 빛나는 광명성,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교만해져서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그 졸개들은 여러분 귀신, 제가 뭐 영적 전쟁 강의는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말했죠. 이 사탄의 세계에도 이게 군대 조직과 같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졸개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마귀 사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루시퍼인 거죠. 여러분, 이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누굴 공격할까요? 누굴 공격할까요? 예,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쥐고 뒤흔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거시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들을 쥐고 뒤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 이 개념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렇게 대세가 되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뭐 국가 전체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죠? 만약에 웹상에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을 하려 치면 득달같이 여러분, 시대에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잖아요. 심지어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영국, 그죠, 덴마크 이런 데는 이미 다 국가적으로 헌법으로 인정을 다 해버렸고, 덴마크에서 여러분 이 동물과 결혼하는 게 통과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백악관에 이제 동성애 그 헌법이 공식적으로 통과된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그 무지개. 물론 이 무지개에는 6가지 색깔입니다. 동성애는. 우리는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인데, 동성애 이 깃발은 6가지 색깔이에요. 그걸 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다음날 LA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동성애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LA에서 피켓 들고 나가지고 동물과도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 바로 그 다음날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수백 명이 나타나서 데모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온 세상이 이런 더럽고 추악한 세력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대세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제는 어떤 소수가 아니라 대세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염두하고 우리도 적극 대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대적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맥락적 사고를 하셔야 되죠. 사탄은 어떤 교회를 가장 대적할까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사탄은 전도하는 교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거 하는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만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귀신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기 원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이 지점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난관과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건 어떤 정치적인 구도 속에서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당시 유대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유대교에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을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죠. 사도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은 상당수가, 여러분, 한 4분의 1 정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 자기의 사도권이 얼마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증이 됐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불러주셨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변증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한 4분의 1쯤의 내용인데, 사도권을 공격해가지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계속 깎아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실 베드로가 사도지, 12 제자들이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계속 공격하게 만들고, 또 현장에서는 온갖 권모술수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귀신까지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채찍과 돌에도 몇 차례나 맞아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두들겨 맞아서 실신해 버렸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마다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줄인데 마귀는 이 줄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전쟁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와서, 쳐들어오면 안 됩니다만은,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어디를 공격해요? 맞아요. 방송국이나 통신시설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통신시설이 끊어지게 되면 서로 연락을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오합지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따로 놀고 너 따로 놀고 저 부대 따로 놀고 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올바른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미국의 국방력이 전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핵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핵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이란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 국방력 1위가 될 수밖에 없는가? 미국이 여러분 인공위성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 GPS를 연결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 아직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 인공위성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미국에서 이 인공위성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차단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맨날 쓰고 있는 그 GPS 있죠, 내비게이션, 하나도 못 쓰게 돼요. 안타깝죠.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그거 딱 차단해버리면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미국이 공습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통신시설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인공위성에서 거기에 그 지역에 지원하던 그 GPS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오합지졸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가? 기도의 줄은 하나님과의 통신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면 사탄에게 전세가 기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가 없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다, 기도 없이 행축 가운데 많은 영혼이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만든다, 기도 없이 뭔가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 사역의 역동성이 오직 기도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여러분 확장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도 여러분 성도들의 강력한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이 사도들의 사역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사역을 관찰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지속적인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역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거대 이 로마 제국의 통치고, 여러분 이제 발흥하기 시작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상대가 되는 일입니까? 당시 온 세계와 열방을 호령하고 있던 거대 로마 제국과 함께 모든 문명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그죠? 예. 온 세계를 당시 유럽과 북인도와 이 아시아, 북아프리카와 이 북서쪽 아시아 지역까지, 완전히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로마가 온 전체를 호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서긴 시작했는데 너무나 유약하기 짝이 없는 극소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이 10대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골로세움 갔을 때도 참 그때는 이제 아내와 같이 섰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셀카 찍고 막 그러잖아요, 로마에. 근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가 정말로 그 뼈아픈 현장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당하고 그랬던 현장이 바로 여기다 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또 나중에는 핍박이 일어나면서 갑바도기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갑바도기아도 가봤는데요, 지하 200m 아래에다가 굴을 파놓고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뭐 먹고 산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가면은 비둘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둘기 고기 잡아먹으면서 살았어요.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그 안에 신학교도 만들어서 신학 교육도 시키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뭐 코로나 아니라 뭐 지금의 100배나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명을 드리오니 주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옥문도 열려지고, 당시 정치적인 세력들도 문도 열려지고, 복음을 모르던 이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도 열려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또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너희가 기도를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매임을 당한 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아니?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고 있어. 기도해달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뛰어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몇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장벽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참여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도하자라고 할 때 참 우리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울 때 제가 자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800명에 육박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작정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성도들 들어보니까 거의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물론 한 4분의 1 정도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도 하시고,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이례적인 일이죠.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자라고 할 때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닫혀진 태신자들의 심령을 생각할 때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이끌고 싶은데 마음문을 잘 열지 않아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는 더하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코로나 이 시대에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또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의 준비,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로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누가 하겠지, 누가 전하겠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라든지 주위의 핍박과 조롱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참 감사하게 좋은 날씨 주신다라고 하는데 좋지 않은 날씨가 일어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 등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 특히나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7년 대환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아멘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방송 타면 저는 심지어 일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복음 전하다 걸리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그 지역에서도 택시기사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서 택시 타고 가는 길에 복음도 전하고, 세워놓고 복음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사에게 소극적인 사람들이 변화돼서 적극적인 전도자들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위의 핍박과 조롱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전도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닫혀진 그 영혼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을 고치시는 역사, 그 영혼을 관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사람은 그의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결과를 낳는다. 저는 정말 참 말씀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다시 이렇게 기록해 넣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집 벽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결과를 낳는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E.M. 바운즈의 말처럼 우리 본당 벽에 입김이 서릴 정도로, 내 입김이 저 본당 벽에 달라붙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해서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부르짖는 기도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는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전도사,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는 장난하는 사람이며 기도하지 않는 평신도는 방황하는 자이다.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참 주님 앞에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한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소원해요. 먼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정말 수원 동부교회 금요 성령 집회 생각할 때에 와 정말 한국 교회를 정말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현장이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이 뜨거운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대안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기도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가정교회 모임에서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사람 이상 모이면 기도의 원칙이 있죠.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뭐예요? 2사람 이상 모이면 무조건, 맞아요, 통성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통성기도. 예, 물론 개인 기도할 때는 뭐 자유롭게 하시되, 여러분 2사람 이상만 모이시면 부르짖어서 통성기도 하세요. 통성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행식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그 불쌍한 영혼을 건져내는 길은 오직 간절한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합쳐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합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이 노벨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1888년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 부고가 실렸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서거하다. 숱한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폭약의 발명가가 죽었다. 이 기사를 읽은 이 노벨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부고를 읽었을까요? 몇 개의 신문이 형 루트버그의 사망을 잘못 알고 오보를 낸 탓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한 이 350여 종의 특허를 낸 노벨은 그것을 계기로 재산의 94%, 이제 현재 시가로 따져보면 4억 7,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을 기부를 해서 노벨상을 제정해서 세상에 참 이렇게 공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을 베풀고 그렇게 축하해 주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1901년부터 노벨상이 수여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노벨상은 최고의 영예이자 이렇게 상을 한번 수상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11억 3천만 원의 상금이 뒤따르는 그런 어떤 대단한 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읽을 때마다 가슴 뜨거운 말씀,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말 그대로 가장 영예로운 일이고 가장 큰 축복이 주어지는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제 행축이 꼭 이틀 남았습니다. 행축을 위해서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다시 한번 품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마음문을 모으고 이제 내일 하루만 해도 여러분 점심과 저녁에 2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약속을 잡아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갈비탕 사줄게, 돈가스 사줄게 해가지고, 이거 맛있는 건 아닙니까? 뭐 사줘야 돼요? 하여튼 점심과 저녁에 2명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인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도 남을 가치 있는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를 사용하실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여 주의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본 나의 두 눈이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 아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 있던 독생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던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날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는 거죠.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습니다.